말씀을 읽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첫째는 불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세 가지 요소예요. 불, 문자, 바퀴.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어를 공용어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언어가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칠판을 써가며 아이들에게 시청각으로 좀 설교를 할까 했는데 일부 때 성령의 불을 쏘는 먼지가 쫙 분필가루가 나르니까 내가 기침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칠판을 그냥 거두고 그냥 언어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하면 네 가지 불이 있습니다. 그 첫째 제1의 불은 자연적인 불이에요. 자연 발화가 되어서 일어나는 불입니다. 불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나무들이 서로 스치며 비비다가 열을 가하게 되고 불을 발생합니다. 이걸 자연 발화라 그래요. 이 제1의 불은 음식을 익혀먹고 추위를 막으며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제1의 불입니다. 두 번째로 제2의 불은 전기불입니다. 전기불이 발명되면서 인간의 문명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함께 우리가 쇼트를 일으킬 때에 여기서 불빛이 나오고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의 불은 제3의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은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원자 에너지로 원자력 핵폭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나르고 하는 것도 원자 핵을 통하여 여러분 달나라를 갔다 오고 여러분 별나라를 여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탐사를 하는 그 힘은 다 원자 핵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불은 이 세상 불이 아닙니다. 제4의 불입니다. 이 제4의 불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이때는 아멘이 우렁차게 나와야 돼요. 제4의 불은 여호와의 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짐승을 길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 언덕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나무는 타지 않은데 계속 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을 들에 놔둔 채로 가서 보았더니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자유케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들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 믿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셨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의 불이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 10장 2절에 보면 두 가지 불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렸더라.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진 불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불은 세상적 불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원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오냐 대답하셨어요. 주님 괴로워요. 뭐가 그렇게 괴롭냐? 내 마음에 이렇게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이러한 삶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래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동산은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한 섹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에덴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쫓겨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단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나 말씀을 들을 때에나 기도할 때에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내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결심하게 합니다. 의지를 굳게 하게 합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이 힘으로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을 걱정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시는 장소가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시대에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에서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제단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심판의 불도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죄악이 관영했는지 그들은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할 때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동성애가 지난 이번 25일에 공천이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시켰어요. 국민의힘당이 없는 가운데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25일 날 공청회를 갔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이거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의 영적 대결이 일어나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섬기 8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데요, 이 말씀이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물과 불은 상반된 겁니다. 상극이에요. 불이는 것은 물을 퍼부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물을 핥아버리고 물을 말라버리고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부젓가락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리 내 악이 제하여졌고, 아멘 좀 하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리라 하더라. 8절을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강 목사도 방탕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술에 완전히 만취되어서
엄동설 안에 자도랑청에 처박혀서 잠을 잤어요. 새벽 종소리를 듣고 부시 일어났으니 온몸이 얼어붙어서, 여러분 동사를 받지 않은 것 다행이지요. 그 몸을 이끌고 종소리에 이끌려 예배당을 찾아갔더니 예배당에는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과 여전도사님이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내 가슴에 와 닿는데, 저는 죄인이잖아요. 자 구석지에 성미통 옆에 찬마루 바닥입니다. 밤새도록 몸은 다 얼어 터졌어요. 그 찬송, 첫 번째 찬송이 뭔 줄 아십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 찬송을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팡팡팡팡팡팡 쏟아지고, 큰 집에서 봇물이 터지니까 작은 집도 터집니다. 근데 이 얼어붙은 손바닥을 가지고 찬마루 바닥을 내려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손바닥이 다 갈라진 4시간 반 동안 손바닥이 갈기갈기 갈라져서요, 피가 난자한데 그걸 가지고 얼굴을 막 닦고 몸에 칠하고 온 옷과 얼굴이 피 범벅이 된 거예요. 이러기를 4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건강한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던 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 친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합니다.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문턱을 밟고 문을 열고 닫고 드나들지만은 성령의 불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고 의식적이고 교리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올려가시면서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이 성령의 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500여 명의 무리가 이 소리를 들었지만은 380명은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언제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어요. 이 표현을 전혀 오로지 우리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판에서는 오로지 그러잖아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개혁 성경 전혀 이 말을 헬라 원어를 보면 밤중에 가족들이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손에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때 가장이 딱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강도와 혈투를 벌이는, 이것이 전혀라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한로물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마가 다락방에 지금 성령에 진동하는 소리가 가득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역사하자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를 복음화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복음화했습니다.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까지 가서 급기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 예수 한국을 만들고 자유 복음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의 2,500만을 우리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브리드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동북 산삼성도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연희주까지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최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13년에 국교가 되어지자 1200년 동안 기독교가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교리화로 만듭니다. 제도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칼빈, 여러분 쯔붕글리, 다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때에 이 가톨릭의 잘못된 사고, 교리, 이런 조직, 체계에 저항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청교도 정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개혁 정신이다. 그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불이 꺼진 로마 카톨릭에서 저항한 거예요. 그리고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다시 400년 동안 불이 또 꺼져요. 그리고 1901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LA 아주사거리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4년에는 영국 웨일 지방의 성령의 불이 다시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도 푼지방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1907년 여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자 이 불이 계속 타올라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타오르던 대한민국의 불이 일본 사람들 때문에 6.25 전쟁, 북한 괴뢰군 때문에 이 불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70년대 초로부터 다시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이 타오기 시작하며 다시금 1200만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다시 불이 꺼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다시 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국운동은 본질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의 본질은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이 운동을 지금 이번 주는 이제 10번째,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할 때 11번째가 될 겁니다. 다 성령 받자는 거예요. 능력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 나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제 삼성 반도체 왔을 때 철야가 가까운데 내 눈이 텔레비전에서 떨어지지 않아. 나는 텔레비를 안 보는 사람이거든. 이 장면은 명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가 우리 평택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 규모가 120만 평. 좀 놀래봐요. 여러분, 축구장이 커요. 축구장 400개만한 범위예요. 그리고 3나 반도체라고 하는 이것을 세계 70%를 이 평택에서 만드는 삼성 반도체에서 생산된 이것 가지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인 미국이 이 기술을 함께 제휴하고 미국 도지하에다가도 이 공장을 건설해서 현대자동차,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반도체가 여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이런 협약식을 갖는다는 것, 우리는 일어나서 지금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인 줄 아세요? 미8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8군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약 400만 평. 이것도 안 놀래네. 어떻게 해야 놀래나? 세계 최첨단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미8군이 있어 여러분들이 평택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안전한 사람들, 보장받은 사람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김정은이가 하나 팍 쏘아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사스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딱 움직임을 보면서 사슬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스의 배치는 영주다 할 것이 아니라 평택으로 와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 평택으로. 여러분, 환경 피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평택을 성시화하고 세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결론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나를 깨트리신다. 반드시 나를 바싹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굽기 위해서는 밀가루의 재료인 밀을 바싹 깨트려야 돼. 그래야 여기서 빵이 나오고 여러분 좋아하는 식빵도 나오고 햄버거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자아가 깨어져야 돼.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나는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너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울려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콜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럼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를 바싹 깨트리는 거예요. 위로의 영, 축복의 영, 능력의 영. 여러분, 그렇지만 먼저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책망할 때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뉘우칠 것을 뉘우치고 깨달은 것을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쉬워요? 왜 대답이 없어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쉬워요? 다 어렵다잖아요. 내가 믿으려니까, 내가 행하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쉬워. 얼마나 쉬우냐? 누워서 떡 먹기. 아멘. 얼마나 쉬우냐? 땅 짚고 헤엄치기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그걸 자유케 하려고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이다. 나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서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아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받았어도 소멸됐구나.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말씀하여 임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록새록 내 가슴에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묻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다섯 번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거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세상은 마음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의 욕구를 물욕이라 그래요. 물욕은 한이 없어, 끝이 없어. 담아도 채울 길이 없어요.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어. 1000만 원은 1억을 갖고 싶어요.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어. 그래도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 순간 기쁨을, 즐거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병든 사람이 건강하면 다 이룰 것 같지요? No. 건강해보세요.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권력을 취하는 자들이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횡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권력이 없어도, 물질이 부족해도, 몸이 병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면 아멘. 이 평안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평안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평안으로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모든 게 믿어져요. 위기 앞에서도 믿어져요. 혼란한 가운데서도 믿어지니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믿어지니 기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 여러분 지혜와 지각과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야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칠흑같이 어둠이 다가와도 그 빛 너머, 어둠 너머에 빛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혼란과 고난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내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여지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환난을 넘어 평강을 주시고, 슬픔을 넘어 기쁨을 주시며, 절망을 넘어 소망을 주실 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니, 이런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칠흑같이 어두워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활기가 있는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입술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 언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서 나의 삶이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비전.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도 비전을 줘요. 젊은이들도 비전을 주세요. 늙은이도 비전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도요, 할 일이 많은 거야. 우리 여기 이은우 권사님이 지금 저 90이에요. 그래도 할 일 많아. 아멘. 그런데 자꾸 몸은 쇠약해지는 것 같은데 꿈이 부풀어야 돼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도 90이 다 됐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혜비 애미 닮았는데. 이건 DNA가 그런데요. 그러나 공부 잘한다고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 못한다고 실패 인생을 낙인 찍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미래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식은 과거와 현재입니다. 지혜는 현재와 미래야.
근데 하나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니 지식과 지혜를 다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용기와 소망을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